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네 번째 정치 분야 네 번째 시간 중첩적 합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신교 자유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여기 신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믿고 추구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서구 사회의 고민은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내전이나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종교 간의 갈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전쟁들이었습니다. 서구에 있어서 종교는 가톨릭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가리키는데 이 네 종교가 모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문헌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들이 피비린내나는 살육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서구인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구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를 절대적 선으로 두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신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 장치는 사회철학자인 존 롤스가 말한 중첩적 합의 (overlapping consensus) 였습니다. 중첩적 합의란 일종의 교집합으로서 그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 종교 A, 종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A에만 있고 B에는 없으며 B에만 있고 A에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A에만 있는 부분이나 B에만 있는 부분을 내세우면 싸움이 되니까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말하지 않고 공통된 부분만을 말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종교 하나하나마다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각각 공통된 부분만을 말하기로 하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최소한의 종교, 미니멀 릴리전 또는 최소한의 윤리, 미니멀 에틱스를 추구합니다. 중첩적 합의의 핵심은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종교가 지닌 특수한 교리 등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 방법이 종교, 특히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종교 중에 공적인 삶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찰이나 수도원 등으로 후퇴해서 그곳에서만 활동하는 교리적 입장을 가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 기독교는 삶의 전 영역에 관여하고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고유한 규범적 원리들을 두셨고 이 원리들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내용만 말하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인데 이 핵심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말할 기회는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공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같은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종교들과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공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자 90%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진 내용을 말하지 못한 채 타 종교와 공통되는 극히 빈약한 내용만을 이야기하면서 신교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신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태동된 민주주의가 신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체제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중첩적 합의를 통하여 신교의 자유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말은 결국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에 기독교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저항하기 시작함으로써 오랜 투쟁과 고난의 터널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국가와 타협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가와 더불어 생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반 종교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합리적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 그 자체만으로만 본다면 억지이자 독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도 참된 구원의 길들 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며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주의로 이념화 혹은 우상화되면 인류 사회 혹은 교회를 더 큰 비극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관이라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종교관이며,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종교관을 지원하는 사회 구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현실 속에 있는 유형교회가 순식간에 괴멸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회와 교회가 평안할 때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도 그런대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혹한 박해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나란히 존재하는데 기독교에 박해가 찾아와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반면, 유교와 불교에는 박해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좋은 대안이 눈에 보입니다. 예컨대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선택할 때는 박해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이 막히면 고속도로로 가는 편으로 대체하면 되고, 고속도로도 막히면 일반 도로로 가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부산에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항공편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가 종교의 선택에도 적용됩니다. 기독교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박해가 없는 불교에도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면 기독교를 신봉하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불교도로 개종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합리적인 종교다원주의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괴멸시킵니다. 서구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나 신학교는 급속하게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했던 네덜란드 자유주의 신학의 최고 명문인 라이덴 대학교 신학부는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일찍이 문을 닫았으며, 미국의 진보주의 명문 신학교로서 라인홀드 리버와 폴 틸릭 등을 배출한 뉴욕 소재 유니온 신학교도 문을 닫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도 폐쇄의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괴멸시킨 결정적인 사례는 몽고 제국에 전래되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경교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세계 최대의 제국인 몽고 제국을 건설한 후 집권 후기에 경교에 매우 호의적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군목제도를 도입해서 군대 안에 800개에 달하는 예배 처소까지
둘 정도였고 징기스칸 휘하의 장군들 가운데 경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들들도 경교인이 되었습니다. 3대 왕인 구육에 이르러서는 왕실이 경교화되었으며 정부 요직 인사들 가운데서도 경교인들이 많았으며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 회의도 활발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타메르레인이라는 군사 전략가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 경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고 사라센 제국의 공격이 추가되면서 엄청난 살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교는 출발할 때부터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들을 타협해 왔습니다. 경고는 몽고 제국에 들어온 이후에 불교의 교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과 피 흘림을 말하는 속죄의 교리를 삭제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속죄의 원리를 뺀 이 원리는 불교에도 미륵신앙 등의 형태로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사한 원리를 가르치는 불교로 쉽게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대륙에서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교가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한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중첩적 합의는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가? 중첩적 합의는 다양한 종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첩적 합의를 핑계로 해서 공적인 사회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사회를 해석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중첩적 합의는 근사적 합의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의 공통된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록 논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모든 종교가 공적 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